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헌금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세 번째 비유인데요. 먼저 본 비유를 잠깐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들에게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비유가 뭐였습니까? 두 아들 비유였어요. 기억이 나시죠?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지 해놓고 안 갔어요. 순종하겠다는 거 순종 안 한 거죠. 둘째 아들은요, 아들아 포도원 가서 일해라. 싫은데요 아버지, 제가 꼭 가야 돼요. 날도 덥고. 그랬는데 마음에 계속 걸려요. 아버지 말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당연히 둘째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둘째 아들이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 맞다. 둘째 아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뭐라고? 세리와 창녀들이, 그 죄인들이, 그 부정한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말로는 순종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비록 죄인으로 살았지만, 부정하게 살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신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순종한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요,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비유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열매를 바치기는커녕 열매를 받으러 찾아온 주인의 종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포도원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대답은 참 잘해요. 이분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성실한 분들이라 저희들 같으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그 악한 농부가 자기들이란 사실을 몰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너무나 아름답게 꾸미고 농부들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너무나 많은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너무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다른 민족과 똑같이 살아갔어요. 중요한 건 돈, 중요한 건 권력, 중요한 건 나, 중요한 건 내 가정, 중요한 건 내 행복. 그렇게 똑같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사업이 잘 되고 나라가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면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을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포도원 비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열매로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비유에 이어진 세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뭔가? 두 아들 비유는요, 순종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순종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포도원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삶에 비춰주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천국은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요. 자, 여기서 보통은요, 혼인잔치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인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잔치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잔치는 기쁘고 신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잔치란 말을 잘 안 쓰죠. 청년들은 파티라고 하죠. 파리. 파리 좋아하는 사람 파리 피플 그러잖아요. 파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파티나 잔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신나는 음악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만남들이 있고 그냥 거기 가서 좋은 시간 보낼 거라고 기대하고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잔치라고 비유하실까요? 이 잔치에는 대가 없이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은요, 잔치에 가서 주인이 마련해 놓은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면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걸 보면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더 자신의 기쁨이 커지는 거죠. 자,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왜 잔치를 열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임금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아니, 천국은 우리를 위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혼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혼인한단 말입니까? 혼인은 연합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아들을 높이신 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은혜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아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선물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를 입고 누렸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희생으로는 일시적인 관계 회복밖에 안 됐어요. 죄를 또 지으면 또 동물 잡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또 동물 잡아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동물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참된 희생 제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 큰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참 선지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왕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인간 왕들은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무너졌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펼쳐줄 진정한 왕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들을 향하고 아들을 통하여 완성되고 아들에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세와 예언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과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나를 향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얘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높이시고 아들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가 말하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높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요, 예수를, 인간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다. 하나님이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당돼 계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이미 하나님의 품에 간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모든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존재예요. 영적 존재 포함해서 그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하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른 데 꿇지 마세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성, 항복, 섬김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은 어디에 충성되고 어디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이 선언은요, 이 빌립보서 선언은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라는 정치적 지도자를 주라고 부르겠어요, 로마는요. 종교적 대상으로 바라보겠어요.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했어요. 오늘날에도요, 육신의 무릎은 꿇지 않지만 특정 종교단체나 종교 지도자, 정치단체, 정치 지도자에게 자기의 신앙과 소망과 미래를 두고 무릎 꿇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사랑하고 따라갈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게 어디든, 정치의 영역이든 경제의 영역이든 문화의 영역이든 내 가정이든 누구 앞에서든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된 질서예요. 이게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럼 왜 아버지는 예수를 이렇게 높이십니까? 그 이유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9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죠. 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세요. 아들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능력,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밑에 숙이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성육신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입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에서는요, 서로 낮아지고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형제님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형제님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매님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서로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보고 높여주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이 훨씬 더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눈치 봐요. 내가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내가 저 사람이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입사했는데 동기인데 내가 동기들보다 밀리면 안 돼. 이런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얼마나 사로잡힙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잃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분들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자는 성부를 높이고 성부는 성자를 높이고, 그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높이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주는 브로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외국에 탈북 하신 분들이나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 들어오려고 하면 이 브로커들이 이제 티켓 만들어 주잖아요. 신분증 만들어 주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국 가게 해주는 그냥. 그렇게 믿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고맙고 감사한데 사실 마음으로 사랑 안 했어요. 찬양하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했지. 왜냐? 그분이 내 삶과 어떻게 관계된지 몰랐거든요. 그냥 천국 가게 해주신 분, 그 정도의 고마움이었어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그 고마움도 막연한 거였죠. 그냥 좋은 데 가게 해주셔서 고맙다. 예수님은요,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시는 위로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마음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어야 돼요. 여러분의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져야 될 뿐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바쳐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받고 의롭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자신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참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요, 우리가 힘들 때만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겨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잘했다. 네가 나에게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구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보자.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불렀다. 너를 통해 하나님 나 이 땅에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래서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찾아와, 들어와. 아버지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향하도록 아들과 연합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하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요. 임금이 종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청한 사람들,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듣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고 출애굽의 역사와 많은 역사를 봤죠.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았어요. 아들의 나라로. 아들과 연합한 나라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을 관찰해서 그들이 어떻게 잘 사냐, 그 원리를 찾아서 그들과 같아지고 그들을 따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 중에는요, 아수르가 너무 잘 사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과 제사 양식을 그대로 카피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복사했던 왕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주민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농사를 잘 짓고, 어떻게 우리보다 농사를 잘 짓지? 자기들도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복으로 농사를 잘 짓게 될 건데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농사를 잘 짓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라는 신인데 이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는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우리 하나님도 좋은 분이긴 해. 근데 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농사는 바알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민족 신이야. 그런데 농사는 바알에게. 그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회 나가서 돈 버는 거 또 달라. 말씀대로 안 돼.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하는 거 해야 돼.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몰랐죠.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죠. 모든 것의 창조자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화학 전공자인데요. 화학을 연구할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화학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화학의 비밀을 열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했대요. 왜냐? 본인은 성경도 읽어야 돼. 신앙생활도 해야 돼. 나가서 전도도 해야 돼.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전공 공부할 시간이 다른 학생들보다 시간적인 경쟁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 됐지. 그때는 대학생인데. 그래서 기도했대요. 화학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화학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줬어. 그러다 그분이 그래핀이라는 신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지금까지도요,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전공을, 여러분의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어드려서 그렇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싫어하는 거예요, 오라니까.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왕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보냅니다.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전달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애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엄청난 종들을 준비했으니까 와라.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로 안 가요.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로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왜 안 돌아봅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요. 농사 지어야 돼.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요. 돈 벌어야 돼. 왜 안 갑니까? 돈 벌어야 돼. 돈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복, 아들과 연합하여 누리도록 최고의 만찬을, 최고의 복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도 그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농사가 더 중요해. 사업이 더 중요해.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 잔치에 초대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여 선지자들과 교회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돈 번다고 바빠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어마어마한 잔치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고 인생 전부를 내놓으신 아들을 거부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예배 못 가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말씀 공부할 시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해 보면요, 그런 분들이 종종 만났어요. 아,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일 그만두면 갈게요. 그건 뭡니까? 믿는다도 아니고 믿는다도 아니고,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분이 60대 후반, 어떤 분은 7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도 아직 바쁘시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여유 생기면 갈게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 그 잔치의 귀중함을,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알고 맛보고 거기에 완전히 푹 빠지고,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진미인지를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들 예수를 믿고 무릎 꿇고 그분을 높이고 주로 고백하는 자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헌신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겁니다.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의 종들을 박해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앞선 포도원 비유에서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괴롭히고 죽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도록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미 실체를 잃은 예루살렘 성전, 겉모습만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이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임금님은요,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이미 준비됐다. 그런데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이루는 데 관심이 많았고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다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이제는 대초청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요, 모든 민족들을 아들을 위한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교회 선교를 통해서요, 복음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 증거되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전 세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요,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예배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초대된 손님들을 딱 보러 와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많이 왔구나.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를 갖추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를 갖추지 않고 주인이 가서 말합니다. 친구여. 근데 예수님 비유에서요, 친구여 이렇게 부르는 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친근감을 담아서 친구여가 아닙니다. 야, 이 친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친구여. 언제 친구여 나왔냐? 포도원 비유 얘기할 때 우리는 일찍 왔는데 왜 늦게 온 사람하고 같이 일당을 줍니까? 할 때 주인이 친구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예요. 남들 따라 종교 생활하면 좋을 줄 알고 교회 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냥 남들 따라 교회 다닌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 바깥이니까. 지옥이죠.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오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억울함을,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울며 이를 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예배도 참석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했는데 구원 못 받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가장 억울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폭파시킨 이 테러범들이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네, 하나님이네. 그럼 나 구원 못 받는 건 당연하겠다 이렇게 될지 몰라도 교회 가가지고 성경 듣고 성경 읽었는데 구원 못 받았다? 제일 억울한 사람 되겠죠. 그럼 도대체 예복이 뭐냐 이겁니다. (14절에서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청된 자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 택함 받은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복이 뭘까요? 예복을 안 입으면 큰일 나잖아요. 도대체 이 비유에서 예복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의의 옷입니다. 자, 앞선 두 비유 있죠?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비유, 혼인잔치 비유 이 세 개는 연결됩니다. 근데 앞선 두 비유에서 두 아들 비유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말로는 순종할게요 해놓고 실제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이죠. 포도원 비유에서는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주인이 기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 점. 이건 역시도 순종이죠.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삶이니까요. 그러면 예복은요, 뭐와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순종과 관계되어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의로워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너는 이 나라에 합당하다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의로워야 될까요? 다른 종교 사람들보다 더 의로우면 되겠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의로우면 될까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 많거든요. 착하게 살. 물론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의로워야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라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불가능하죠.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자들이 예복을 입은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지 않고 산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시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순종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두 분씩 보고 서로 말합시다.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은 자매님을 위한 겁니다. 형제님한테 자매님이라고 하신 분 안 계시겠죠? 네. 알아서 적용하실 거라 믿고. 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사람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데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순종이 나를 위한 것이라니. 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니.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의인의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았고 예수님이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예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안 된다니까요. 착해봤자 내 수준이에요. 인간 수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너무 착하다. 법도 없이 살겠다. 이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좀 덜 지은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만찬에는 참여하지 못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러면 죄인이 이단이 됩니다. 아담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을 우리는 믿고 찬양한 자들이에요. 이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잔치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환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환상들이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딱 봅니다. 환상을 딱 보는데 여호와가 계시고 보좌 앉아 계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옆에 쫙 서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그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서 있는데 뭘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은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옷이 딱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미워할 때마다 썩은 냄새가 조금씩 더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마다 그 옷이 한 줄씩 한 줄씩 헤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옷이 조금씩 조금씩 찢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넝마주의. 썩은 내가 나는 넝마주의를 입고 있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앉아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스가랴의 환상에서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줘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저는 환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벗기고 자기가 입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더러운 옷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고 자신이 순종함으로 얻은 그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예요. 온전한 자예요. 좀 더러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하고 썩은 냄새가 나겠죠. 네. 그럼 막 온갖 시커먼 자국들이 있겠죠. 네. 그럼 사람들이 보면 질색을 하고 안 다가오겠죠. 그런데 제가 백화점에 파는 명품 정장을 그 위에 걸쳤어요. 네. 냄새는 나겠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냄새는 나겠죠. 근데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더러움이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멋진 환상이죠.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스가랴 3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에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들으시면 부담이 없지는 않겠지만 덜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안 어울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백의 신부가 길에서 남이 피다가 버린 꽁초를 주워가지고 피고 소주 병을 들고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다리를 쭉 벌리고 있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물론 사람은 자유가 있지만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음을 넘어서 기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성품 드러내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순과 복음서의 많은 메시지를 통해 이미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더 깊은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배우고 살아내고 구해내는 삶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 배우고 따라하고 닮아가는 자예요.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그게 뭡니까? 최고로 멋진 삶이 뭡니까? 이걸 가르쳐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하냐? 그림 어떻게 잘 그리냐? 가르쳐 주는 스승은 세상에 많습니다. 최고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멋진 삶은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삶이 뭡니까? 가장 복된 삶이 뭡니까? 그걸 가르쳐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배웁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데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십시오. 의로운 삶을 가르쳐 달라고.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 우리의 삶은 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인잔치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것은 잔치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잔치.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 안 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해야 될 사람이 기뻐 안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명령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최고의 잔치에,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참여했잖아요. 우리는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어린 양이 누구와 혼인하냐? 신부인 교회와. 이 혼인잔치는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질과 성질과 특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멋진 버전의 나가 되겠죠. 가장 사랑이 넘치고 인자가 넘친 버전의 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날마다. 삶이 힘들 때, 또 넘어지고 넘어졌을 때, 안 해야지 해놓고 또 쓰러졌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반성만으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성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되었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진짜 복 받았네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의 의, 아까 우리의 의의 옷을 한번 생각해 봤죠. 뭐였습니까? 넉마주의 걸레였죠. 그거 붙들지 말고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내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또 일어나면 돼요. 죽을 때까지 또 일어나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즐겁게, 왜냐 우리는 잔치 중에 초대받았으니까 즐겁게 기뻐하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초대신 그 잔치에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 옷 입고